우리가 함께 찬양 드림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편 5편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국민이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며 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해야 되지만 온 교회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개인과 가정 위에,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정부의 관계 부처 모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모든 삶을 주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힘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용기 백배하여 믿음에 굳게 서서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함께 동일하게 기도하고 동일한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이번 이 기회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도들이 다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그날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도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대광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찬송가 218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믿고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머리 죽으셨다. 속죄한 사랑받은 이모 내 생명 따라 충성하리. 아멘. 우리 시간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정성을 기울여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준비하는 손길마다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인의 제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벨의 제물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 흠령하시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평생토록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거나 궁핍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는 평안을 주시고 가정에는 천국 같은 귀한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직장생활과 사업에 하나님이 복 내려 주셔서 잘되고 잘되며 계속하여 잘되고 형통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헤아리시고 필요한 것마다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주께서 축복하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렇게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이번 주에도 계속하여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또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개인 건강 철저히 잘 관리하셔서 건강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주까지 우리 주일 예배는 교회에서도 드리고 또 지금과 같이 방송으로 유튜브로도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주에도 주일 오후 예배와 또 수요일 정오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는 모이지 못함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다음 주일은 우리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목장별 신방 일정을 잘 조정하셔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료되는 이후에 신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십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오른손을 성경에 올리시고 이렇게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나는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백대로 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 할머님 권사님 한 분이 겨울 방학이 되어서 손자 손녀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 이제 함께 지낼 거라고 하는 그 소식에 얼마나 기뻐했는지 권사님은 그 주일날 하나님 앞에 5만 원을 헌금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주가 다 지나고 이제 머물던 손자 손녀들이 떠난 그 주일날 얼마나 기뻤는지 이루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손자 손녀가 올 때보다 권사님은 갑절로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날은 10만 원을 헌금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기쁠 수만도 없고 또 늘 나쁠 수만도 없습니다. 그리고 늘 좋을 수만도 없는 것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참 지금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좋을 때도 좋을 날도 올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내가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때는 내가 한 일이지만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년 중 제일 좋은 날은 언제일까요?
아마 조금씩 개인차는 있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월급 받는 날이 제일 좋은 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생일날 또는 결혼 기념일날 아니면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 중에 제일 좋은 날은, 가장 기다려지는 날은 주일날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주일이 기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중에도 가장 평범한 날이 있는가 하면 기념되는 날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졸업한 날 또는 결혼한 날, 첫 아이를 출산하던 날, 취직하던 날, 또 아니면 칠순이나 팔순, 또 아니면 외국 여행 등 우리가 잊지 못할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평범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모두가 다 기억하고 잊지 못할, 기억되고 기념될 만한 믿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와 같은 행위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도 같은 사건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도 마리아와 같이 주님 보실 때 기억되고 기념될 만한 그런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념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아주 기쁜 일이거나 또는 특별한 일이라야 기념되는 것입니다. 또는 아주 슬픈 일도 기억되기도 합니다. 기념되는 날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서 그 일이 기억되겠다 또는 기념될 만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셨는지, 또 왜 마리아의 행위를 기념되는 행위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는 것은요, 마리아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기 때문에 기념된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리아는 나드 옥합 한 근을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나드라고 하는 것은 인도나 네팔 같은 지역에 나는 바로 그곳에서 자생하는 나무를 일컫습니다. 여기는 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악인들이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최고의 트레킹 코스가 있는 곳, 히말라야 또는 카트만두, 안나푸르나 등 이런 봉우리가 있는 최고봉이 있는 바로 그런 높은 산들이 있는 곳입니다. 나드는 바로 여기 3,500 내지 약 4,500m의 고원지대인 히말라야 기슭에서 자라난다고 합니다. 약 60cm 정도로 6월이나 7월 꽃이 피고 9월이나 10월에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나드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맑게 하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두근거림이나 두통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끔 허브오일 파는 곳을 방문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허브오일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한 방울씩 두 방울씩 찍어서 우리의 관자놀이나 목덜미에 발라주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향유는 올리브유에 섞어서 만드는 것이었지만 나드라고 하는 옥합은 순전히 정제된 순수한 향유로 만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액 100%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향수를 4등급으로 구분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가장 원액이 많이 들어가 있는 15% 내지 25% 이상 함유되어 있는 우리가 그런 향유를 우리가 향수를 퍼퓸이라고 합니다. 또는 10 내지 15% 이상 함유되어진 것을 우리가
오드 퍼퓸이라고 합니다. 또는 10% 정도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오드 투얼벳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5% 미만의 원액이 포함된 것을 오데코롱이라고도 합니다. 대부분은 오데코롱이나 오데토올럿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저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바로 이 옥합, 나드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100% 원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옥합이 향유인 것처럼 혼동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옥합은 향유, 나드라고 하는 향유를 담은 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대리석과 비슷한 색깔을 가지고 있고 또 석회질 광석으로 만든 병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은 모양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몸체가 둥글고 목이 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길쭉한 항아리와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같이 더운 지방에서는 보편적으로 향수나 향유를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땀을 많이 흘리는 반면에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목욕 대용품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땀 냄새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자주 사용되어지며 향수가 냄새뿐만 아니라 또는 건조한 사막의 날씨에서 피부가 마르거나 갈라지는 현상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대부분 가난한 사람의 집에도 다 향유를 조금씩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향유는 향수에 비해서 매우 값진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손님이 방문하였을 때 그 집의 주인이 향유를 손님의 머리에 발라주는 것은 손님에게 특별한 경의를 표하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날이 6월절 엿새 전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명절, 설과 같은 명절 일주일 전에 베단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마리아가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대체로 손이나 얼굴이나 발을 닦는 것은 수건으로 닦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오늘 마리아는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던 그 향유는 절대 싸구려 향유가 아니었습니다. 대체로 처녀들이 결혼 혼수로 준비하는 바로 그런 향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혼수품을 뒤도 안 돌아보고 예수님의 발에 한 번에 다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얼마짜리인데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정에서도 보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비싼 옷도 사 입히고 맛있는 것도 사 먹이고 외국에 공부하러도 보내고 우리가 왜 그렇게 할까요?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귀찮게 사랑했던 마리아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깨뜨린 향유는 무려 그 가치가 5절 말씀에 보면 약 300데나리온 정도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라고 말했죠? 네,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대략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을 일컫습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요즘 우리가 하루 품삯을 그냥 쉽게 10만 원으로 생각한다면 300데나리온이라면 대략 현시가로 3천만 원 이상 되는 것입니다.
대략 1년치 봉급과 같은 액수의 향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300일치 월급을 드리라면 아마 놀래 자빠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300데나리온은 엄청난 액수인 것입니다.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닌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은 1년치 내 연봉과 같은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300데나리온은 1년치 내 연봉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가의 제품이었습니다.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진 최고의 귀한 것을 드렸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액수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먼저 그 마음이 얼마나 헌신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이와 같이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고 준비하였던 여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쉽게 할 수 없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일을 기념하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평생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념될 만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잊지 못하시는 것일까요? 7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평생 단 한 번뿐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번밖에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중함의 의미가 충분히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더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제자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되었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장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린 헌신의 사람으로 기념되는 행위를 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었지만은 분명히 두 사람의 믿음의 행위가 서로 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목격하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헌신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무엇라고 비난했을까요? 왜 저렇게 값비싼 것을 발에 붓고 한순간에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물론 그 말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만약 그 향수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면 훨씬 더 효율적일 텐데 너무나 비현실적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즘 같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아마 수만 장의 마스크를 사서 지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관심은 오직 돈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돈의 논리로만 해석하고 적용하기 때문이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원어상으로 보면 항상 늘 헌금을 훔쳤다는 것입니다. 상습범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고양이가 쥐를 생각하는 상황과도 같습니다. 가룟 유다의 말을 들어보면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돈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보, 오늘 그냥 점심 사 먹읍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그러지 뭐. 응? 좋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정신이 있어 없어? 집에 가서 김치에 밥 한 술 먹는 게 그게 최고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이긴 하죠.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건강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어떤 면이 있을까요? 짜장면 값을 내기 싫은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든 것을 돈으로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돈으로도 계산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돈으로 다 계산되지 않는 것이 있다. 네, 돈으로 계산되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어떤 남학생이 목양실로 불쑥 찾아왔습니다. 어깨에 배낭 하나를 메고 들어왔는데 사실 저는 그 학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하, 혹시 물건을 팔러 온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가끔 물건을 사달라고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왔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공주대학교 학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농협 봉투를 하나 꺼내 나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졸업하는 학생인데요. 제가 임용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 용돈을 조금씩 모아두었는데 합격하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출석하는 모 교회가 있지만은 그 교회에 헌금해도 되지만 4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이 교회에 출석을 했기 때문에 헌금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얼굴이 잘 기억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물었지만 그 학생은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기특한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학생에게 최선을 다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학생이 돌아간 후에 궁금할까요? 궁금하지 않을까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얼른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10,0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고 동전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부 계산을 해보았더니 37만 1,040원이었습니다. 아마도 몇 개월치 용돈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하나님도 분명히 받으셨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비현실적입니까?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그 향유가 과연 낭비한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반드시 효율적이냐 아니냐로 논할 수만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마리아의 행위는 비현실적인 행위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어떻게 해요?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기념하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같이 지금 이 시간에도 마리아의 행위는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념되게 하려면 뭘로 할 수 있습니까?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인증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기념할 수 있습니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반지를 서로 맞추어서 기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목걸이나 기념패 등으로 우리가 기념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가정예배 드리신 분은 가족 사진을 셀카로 찍어서 밴드에 올려주시면 아마 우리가 예배를 드리셨구나 하고 인증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헌신을 계산하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진 않습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아이고, 주제를 알아야지. 전세도 아니고 월세 사는 사람이 무슨 헌금이야, 헌금은. 생각해 보세요. 월세 사는 사람은 헌신할 수 없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조금 가진 사람은 헌신할 수 없을까요? 월급 받는 사람은 헌신할 수 없습니까? 학생이나 청년들은 헌신할 수 없는 것일까요? 왜 모두가 다 나처럼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생에 그래도 한 번쯤은 기념될 만한 일을 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집에서도 아내나 남편에게 평생 기념될 만한 선물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마리아와 같은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평생 한 번밖에 없는 그런 기념될 만한 일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마도 마리아의 행위를 볼 때 마리아가 최선을 다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념되겠다, 기념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옥합을 열었습니다. 옥합을 부어드렸습니다. 옥합을 깨트렸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향유를 붓기 위해서 봉해진 입구를 깨트린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옥합을 깨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3절에 보니까 비싼 향유라고 말합니다. 가장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크다고, 반드시 많다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드리는 헌신을 통해 많은 것보다 또는 큰 것보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 모를 어떤 대학생이 드렸던 37만 1,040원의 헌금을 아마도 하나님은 300만 원보다 3천만 원보다 크게 받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념되는 믿음과 기념되는 헌신으로 우리 모두 다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는 영광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 3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다신 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행위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참 기념될 만한 일이다, 기념하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은 주님 보실 때에 기념될 만한 신앙인지요?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정말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평생 한 번밖에 없는 일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기념될 만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짐하며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1분 동안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적인 도전을 받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가장 귀한 300년 이상 향유를 예수님 앞에 부어드리고 머리통에 발을 닦아드리고 평생 기념될 만한 한 번의 이상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일을 기념하여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어디서든지 마리아의 일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리아와 같이 정말 주님 앞에 기념될 만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리아의 귀한 헌신의 사건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마리아와 같이 정말 소중한 것이라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평생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헌신의 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함으로 잘했다 칭찬받고 마리아와 같이 기념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